5절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는 이미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은 거기 문장에도 있지만 집이 몇 채 안 돼요. 들판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양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은 몇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문자 그대로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동네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남쪽으로 그냥 한 2, 3km만 내려가면요. 가까워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 교회를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생교회라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입구에 문이요. 이 돌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돌문입니다. 근데 그 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허리를 완전히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돌에 그냥 이마 꽝 부딪혀서 다치니까 안 다치고 들어가려면요. 아주 그냥 바닥까지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다시피 해야지 들어가요. 전 그걸 이렇게 사람들 허리 굽히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전 세계의 그 순례객들이 바짝 엎드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냥 좀 뻗쳐먹어 들어갔던 그냥 꽝 하고 이마 부딪혀서 다치니까요. 바짝 굽혀서 들어가야 돼요. 누가 그 설계했는지 참 탄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는 건방진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참 의미가 심장한 그런 탄생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6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 백성이니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되라 오신 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무리를 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양의 특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순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뿔도 없어요.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습니다. 생긴 건 똑같게 생겼는데요.
양은 뿔도 없고요. 그 호주에 가서 양 털 깎는 걸 보면요, 이 머리부터 저 다리 끝까지 그 이발기계로 바리깡으로 그 털을 깎아서 그 양털 갖고 수출해서 호주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걸로 이제 모직 이런 거 만들잖아요. 한 번도 찡그리지도 않아요. 자기 온몸의 털을 다 깎는데요, 반항하거나 뒤척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가만히 다 깎을 때까지요. 그 양은 덤비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양 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살지 않고 주로 뭐로 많이 살 것 같아요? 염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띠리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이 양이었냐 염소였냐 그걸 구별해요. 양만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염소는 안 들여보내요. 저 밑으로 내려보내요. 밑에.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띠리따 받고 사느냐, 내 온몸에 털을 다 깎는데, 내 재산을 다 뺐는데, 내 영혼, 내 물질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도 욥처럼 덤비느냐, 반항하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서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 특징 중에요, 아주 대표적인 게, 양은 앞에 대장이 이렇게 가면요, 쫙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겨울에 밤하늘을 봐도, 밤이 아니죠, 이 기러기 떼들 이런 철새들 이동할 때 보면요, 맨 앞에 대장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장이 제일 앞에 가면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그런 교대를 해요. 새들도 참 머리가 있더라고요. 맨 앞에 갔던 애가 맨 뒤로 가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바람 일으키는 거 그거 따라서 가면은 힘이 반 조금 더 든대요. 그리고 다른 힘 빼지 않은 친구 제일 앞에 가서 막 달려가고, 스케이트도 보면 왜 막 앞에 달리다가 힘들면 뒤로 가고 그러잖아요. 뒤에 가던 애가 앞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 양은요, 앞을 못 본대요. 똑바로 제대로 못 봐서 한 놈이 제일 앞에 리더가 쭉 가서 절벽을 뚝 떨어져 죽으면요, 그 나머지 모든 양이 쭉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지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이 좋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못 보는 세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지 사는데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서로 그 애정을 이렇게 부부간에 또 가족에 또 이웃에 그렇게 애정을 서로 베풀고 사는데 애정이 보입니까? 인심을 베풀고 사는데 인심이 보입니까? 사실은 보이는 세계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에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선물이 11절 보면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해서, 이 동방 박사가 선물을 세 가지를 드리고 간 거 보면 한 사람이 한 가지씩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을 거로 보고 그 세 사람으로 보통 생각들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를 그 생일 선물로 드리고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이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백성들인 양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선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 이 황금이라는 거는요, 세상적으로 해석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 신학서적 보면은 황금을 뭘로 풀었냐면, 옛날에 왕이 왜 그 홀이라고 해서 지팡이, 이렇게 뭐 지휘효구에 그러는 거 가리켜 줄 때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짧은 지팡이. 그게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 하면은 이제 왕권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노릇한 거 그것 때문에 오셨겠는가?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은 왕권 이런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금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뭘 갖고 오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걸 가져오셨을까요? 그걸로 양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또 자식들 키울 때 또 이웃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러한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다스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될 상대방들을 보면은 사랑할 만한 모습들은 아니죠. 그냥 세상 좋아하고 그냥 더러운 거 묻었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저 좋은 맛에 세상에 미쳐서들 날뛰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한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큰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가출입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랑으로 품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마찬가지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이 실종되면요, 사람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그러고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요, 상대방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심을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화가 나서 밖에 나가서 별짓도 다 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서 서로 이렇게 좋은 사이로 바뀌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 사랑이에요.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돈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기지만 돈 많은 재벌들 가정이 행복합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강남의 백화점에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와서 쇼핑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냈어요. 용돈을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느냐? 걔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 얼굴 본 적이 없대요.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잔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보겠지 또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이제 커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1,000만 원짜리 수표 주고, 야, 네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행복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몰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몰약이라는 거는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특히 저 에집트에서 그 미이라 만들 때 그게 몰약으로 이렇게 이제 바르면요. 지금 그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미이라가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살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뼈만 있는 건 아니라 살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그대로 보여. 썩질 않았어요. 미이라는 몰약을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생일 선물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 선물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이 거기 선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다스리실 때에 반드시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약속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죽어야 되느냐? 육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육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죄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을 당했는데 실제로 죄 많은 인생들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좀 불공평하잖아요. 의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죄인들은 십자가에 안 달리고 있어.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실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청산하려는 그런 마음, 결심 이런 게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무슨 축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흥청거리게 놀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면 뭐 그냥 신이 나요. 여기 몰약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신이 나서 되겠습니까? 철 좀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철 좀 들어야 돼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정말 뭐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찬송가 365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우연일까? 1년 365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365장 찬송가 보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그 원래 그 영어 찬송이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요. No cross, no crown. 원래 제목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No cross, no crown. 정말 멋있잖아요. 그 제목이 그대로 왔으면 너무 정말 감동적일 텐데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나라고 앉을까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죠. 찬송가 365장. 그냥 no cross, no crown. 저는 그 영어 찬송가 그 제목 보다가요 눈물이 왈칵 났어요. No cross, no crown. 너무 감동적이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 야, 그 노라는 그 부정어가 두 개가 딱 나오는데,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나? 정말 그냥 착 다가오더라고요.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거는 육의 죽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향이라는 거요. 여러분 알았죠? 유향이라는 건 향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육의 죽음 얘기한 거에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났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단어죠. 구주. 우리가 찬송가 성탄 찬송에 보면 구주 예수, 구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주라는 거는 영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죠, 구세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략하고 유향옥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이렇게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결심한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사는 삶이 예전처럼 이제는 육적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쁜 일 생기면 그냥 성질 내고 그냥 엎었다 팠다 그냥 난리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모든 일어나는 일,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원치 않는 일은 원치 않는 일대로 영적으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때 주시는 그 세 가지 선물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늘 내가 육으로 감당하고 있나, 영적으로 감당하고 있나, 이런 삶을 늘 자기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한 5분이라도 잠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오늘 육으로 살았나? 영으로 살았나? 환경은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고 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름다운 보석처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 삶 속에 어려움을 주세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하고, 그 고난을 주면은 그게 연단이 돼요. 여러분, 저 대장쟁이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썰매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 그 철조망 이렇게 세우는 기둥 그거 몰래 뽑아가지고요, 띠리따 이제 방앗간으로 가가지고, 방앗간이란다, 그 대장간에 가서요, 썰매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거 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쇠가 뻘겋게 달아가지고 그걸 망치로 땡땡땡 하고 때리면요, 거기에 납작하게 펴져가지고 썰매가 돼요. 그럼 이제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썰매를 지치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썰매 만드는 게 제일 큰
행사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왜냐면 썰매가 없으면 겨울을 못 지내니까. 옛날엔 스케이트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스키고 없고 무조건 다 썰매예요. 그 썰매도 제가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막 올라갈 때 이제 서울 제가 이제 5학년, 4학년 2학기 때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졸업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군활이 사시다가 서울로 이제 진짜 37년간 사셨대요, 제 아버지가. 아흔악한 집 지키시느라고 사시다가 서울에 모래내로 이사를 오셨는데, 와, 모래내로 이제 부모님하고 합친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밑에 살다가. 그랬더니 전부 이제 그 모래내 또 수색 능곡 이쪽으로 이 논이 많아가지고 얼음판이 많습니다. 거길 갔더니요, 서울 사람들은 썰매를 외날이라고 해서 가운데 하나만 있어요, 날이. 그리고 그 뒤에는 좀 짧아요, 뒤는. 그래서 찍 들면은 썰매를 이렇게 타고 찍 들면서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딱 서요. 아니면 샥 이렇게 커브도 쓸 수 있고. 시골에서는 양쪽 두 개 달아가지고 그냥 지치는 거. 그냥 지치다가 뭐 앞에 장애물 있으면 쓰질 못하면 꽝 가서 부딪히고 그랬어요. 시골 사람들은 그렇게 썰매를 타는데 서울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그 강철을 딱 하나만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뒤는 또 짧게. 그래서 이걸 뭐래? 지팡이라고 그러나요? 썰매 지치는 거? 그거를 한 개만 써요. 길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T자도 작게 이 가랭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샥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타는 곡은 비교가 안 돼요. 샥 가다가 앞에 뭐가 있으면 샥 장애물이 있으면 커브도 들고. 진짜 서울 사람들 떨면은 세련됐더라고요. 그런 걸 나도 타보고 이제 어린이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으로 그렇게 날 2개짜리는 6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힘을 다 들여서 지쳐야 되고, 앞에 뭐가 있으면 갑자기 서지도 못해가지고 꽝 부딪혀야 되고 그래요. 그건 6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혜롭게 서울 사람들처럼 날 하나짜리 썰매를 타야 돼요. 그게 0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샥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피하고, 그래서 마음껏 그냥 달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러한 외날 썰매를 타듯이 날개처럼 달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3가지 선물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